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은요, 시편 121편입니다. 그런데 이 121편 제대로 살펴보려면 약간의 배경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121편 딱 펴보시면요, 1절 위에 9절이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이 121편 1절 위에 9절이 나와 있는데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네,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0%인 15편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즉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두 번째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어떤 경우에 불려졌을까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불려졌을까요? 이스라엘 성인 남성들은요, 매년 세 차례, 즉 6월절, 77절, 장막절,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절기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무였어요. 그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바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부른 노래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말은 쉽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이 고행의 여정이었습니다. 고행의 여정이었어요. 2019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야, 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리 어렵냐? 그냥 뭐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지만 성전에 오르는 것은요, 만만치 않은 고행의 여정이었어요. 당시에는 수천 년 전입니다, 여러분. 교통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못해요. 통신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못해요. 여러분, 성전에 오고 가는 그 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강도들, 이 순례객들을 노리는 강도떼가 있었습니다. 어찌 여러분 강도떼만 있었겠습니까? 이 날씨가 좋지 않게 되면요, 이 노숙하면서 모든 여러분 비를 다 맞아야 되는 그런 형국이었고요. 또 짐승떼가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객들이 여러분들 이 성전을 올라가는 것은요, 1년에 꼭 3번을 했지만 이건 목숨을 걸고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다양한 위기를 극복해야지만 겨우 성전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행의 여정을 경험하면서 시인은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러기에 이 본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그려야 합니다. 그냥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제가 하는 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친히 순례객이 되어 보셔야 돼요. 시인이 되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두 발을 가지고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보시길 바라요. 본문 안으로 뛰어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되어 있습니까? 이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시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원어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산이 아니라 산들, 이 복수형이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단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은 산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산들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수형 산들 앞에 정관사 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든다. 그렇다면 그 산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은
수도로 정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발 고도가 높아요. 해발 800m 이상의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고지대였죠. 고지대에 위치했기에 적들로부터 안전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수도가 점령이 되면요, 여러분 빼앗기게 되면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수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 이렇게 도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시잖아요. 특별시. 수도를 빼앗기게 되면요, 그냥 여러분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한국 전쟁 때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3일 만에 수도가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3일 만에. 이 공산당에 의해서. 임진왜란 당시 여러분 20여일 만에 이 부산으로 진격했던 이 의군에 의해서 수도 한양이 여러분들 다 점령을 당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예루살렘이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그리했죠. 동쪽이나 서쪽 혹은 남쪽의 산들을 넘어서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서는요, 적군의 입장에서도 많은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높은 위치에 예루살렘이 있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면 점령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함부로 공격을 당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이 산들이야말로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보여지죠. 산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이전에는 주로 광야 생활을 했죠. 여러분, 광야 생활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적이 공격해 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이 여러분 그렇게 위험한 곳이죠. 항상 얼마나 불안할까요? 항상 얼마나 여러분 힘들까요? 적들이 혹시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후미를 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매일매일 보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 산들을 바라볼 때, 야, 이제 안심이 된다. 아마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산들은요, 바로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노후를 위해 들어놓은 연금이나 보험이나 자녀 농사나 주택이나 건강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러한 면도 일부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여러분 걱정이 없는 분들이 있죠. 연금을 많이 들어 놓았거나 아니면 연금을 타게 되는 경우에는요, 별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일부 여러분 그것도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후로 인구도 늘고 부유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장에서도 그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행복해지고 안전해졌다라고 느끼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요, 성전에 오르면서 이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안전하고 만족을 줄 것처럼 느껴지고 행복을 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산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허전함이 좀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다음과같이 고백을 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산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분명히 그 산들로 인해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 안도가 있는데 또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산들만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 시인은 나는 과연 도움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로는 절대 부족하다. 나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어. 이런 깊은 생각을 가질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런 고백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해봐도 되겠어? 이런 생각은요, 보통 사람들 대부분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면서 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서점에 가보신 적이 요즘 있으십니까? 1월이 되셨으니까 서점에도 사람들이 붐빈다고 하는데, 서점에 혹시 여러분 가본 적이 있으세요? 서점에 가보면 요즘 들어서는 처세술에 대한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처세술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요, 한마디로 열심히 해라, 도전해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너가 게을러서 그렇지 하면 돼, 해봐, 노력 좀 해봐, 노력만 하기만 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 다 이룰 수 있어, 다 선진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나폴레옹의 이 말을 지금도 기억하실 겁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들어보셨죠? 유명한 말이죠. 아마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적어놓고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다른 무엇보다도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인간이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곳곳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인문학이란 분야가 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인간 중심, 인권, 인간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상이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오고 있어요. 인문학 열풍이 여러분 불고 있잖아요. 현재 인문학 책을 읽어야 된다. 근데 그 책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인간이 중요하고, 여러분 인간이 중요합니다. 저도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요즘 우리는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가 어디에서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인권이 중요해요.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이러한 인권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될 교회조차도 인간 중심으로 움직이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냄새가 나야 하는데 인간 냄새가 많이 나요. 요즘 교회들이 그렇죠. 인간이 가장 중요하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점점 얻어가고 있는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인은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묻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솔로몬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 가져보았죠. 다 갖춰보았죠. 솔로몬은요 다 해봤습니다. 다 먹어봤습니다. 다 입어봤습니다. 안 해본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그였지만 이 말년이 되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한 그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인은 무엇보다도 완전 안전하기에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죠. 산들이 다 둘러싸여 있는 그곳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새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야 맞을 것처럼 보여져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지? 내가 어디 가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변화를 줘야 할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을. 요새 여러분 트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왜? 인간이 중요하니까. 바로 나가 강조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달라요. 바로 나 자신을 능동력으로 두지 않고 수동력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공급받아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부족해. 내가 어떻게 해? 나는 연약해. 나는 못해. 여러분, 이러한 고백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의 고백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에서 도움은 과연 어떤 도움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보통 도움 이야기를 하면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이 도움이 무엇입니까? 이 도움이란 단어는 누구를 물질로 혹은 힘으로 잠깐 돕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 돕는 거죠. 도와준다라는 게 여러분 잠깐 돕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조금의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홀로 서기를 할 수가 없어. 자립이 안 돼. 그때 여러분 내가 물질을 조금 돕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돕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 내 아버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얼마를 여러분 빌려주거나 얼마를 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도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움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도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도움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게 되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자신의 힘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부 도움이 아니라 100% 도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일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구원받을 때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도움도 바로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절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플러스에서 바로 할례가 필요하다.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던 그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은 그것을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래요.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보살핌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기에 우리 인간의 도움도 조금 보태야 한다는 그 의미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가졌기 때문에 할례 이야기를 꺼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이죠, 여러분. 교리상. 그렇지만 시인은 그런 도움의 의미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100%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여기 도움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될 문제가 없으면 좋겠죠. 염려될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질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항상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에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예전이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때 여러분 고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현재가 좋은 거예요, 현재가. 과거에도 여러분 다 어렵거든요.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하지만 위기 아닐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직장 취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도 물론 어려워요, 청년들. 그렇지만 예전에도 여러분 어려웠어요. 직장 자체가 그 당시는 없었어요. 항상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런 시기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만족할 수가 없으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염려를 전제하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 여러분들도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고,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하지 못하겠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도 하지 못하겠고, 부모님에게도 하지 못하겠고, 형제 자매에게도 하지 못하겠고, 목자에게도 하지 못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관계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이 자녀들의 문제이든 간에 여러분 아마 등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과 같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그러한 동일한 고백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 문제를 풀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봤잖아요. 해오셨잖아요.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한 문제가 풀리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더 그러잖아요. 첫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건강했던 둘째 아이가 이제 아파. 둘째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했더니 또 막내가 아프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신의 고백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러한 울림이 저와 여러분들의 울림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것에서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제 이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란 이 물음에 시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2절이 중요한데요.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바로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산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산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딱 이렇게 여러분 절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 천연 요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산들이 안전함을 주고 안락함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산들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안전함을 누리고 내가 안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산들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 시인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말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만 하면요, 말씀만 하면요, 그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여러분 해가 생겨요. 이 달이 생겨요. 바다가 생겨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못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눈을 주시고 여러분 이 미세먼지도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실패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과학의 발달에도 인공 강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비가 잘 안 내리잖아요. 비행기로 뭘 해도 약품을 이렇게 뿌려도. 근데 하나님이 한번 주시면 어떠합니까? 대단하죠. 여기 잠시 후는 이제 겨울이 가면요 이 벚꽃이 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벚꽃 대단하죠. 이 광명 벚꽃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의도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진해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전국에 많이 다녀봤거든. 근데 여러분 여기 광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하신 것입니까? 돈이 있다고 이게 가능해요? 파워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가능해요? 안 돼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분이 도와주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 앞에서는 어떠한 문제든지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말이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나에게는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감당하기 힘든 문제일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그분 앞에서는 정말 먼지보다도 더 작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분이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3절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3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1절로 2절과 다른 인칭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바로 1절에서는 1인칭 단수인 내가 나오죠.
그러나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2인칭 단수인 너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절과 2절은 내가 나와요. 그러나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누가 나와요? 너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만 할까? 바로 1, 2절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던 주인공이, 그 시인이 이제 3절부터는 자신의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요?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다. 내가 도움을 받았어. 내가 은혜를 받았어. 너도 이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니? 만나면 좋을 것 같아. 나도 힘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도움을 얻었어. 너도 이제 힘들잖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너도 만났으면 좋겠어. 지금 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자 나에게서 너로 인칭을 바꾸어서 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라는 용어가 몇 번 나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몇 번 나와 있어요? 3절부터 8절까지는 총 6절인데 6절 가운데 몇 번 나와요? 6번 나와요. 6번이나 나옵니다. 매 절마다 다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인을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신데 그분은 그냥 멀리 있다가 가끔 나타나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참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켜주시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떨 때 지켜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켜주려고 하면요, 어떻게 여러분 지켜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경호실에 있는 그 요원들이 대통령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바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때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을 때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어미가 새끼를 이렇게 돌보듯이 말이죠.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오리 새끼들이 수영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물가에서 수영 잘 못하더라고요. 오리 새끼이기 때문에 빠질 것도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큰 두루미인가 백종가 아무튼 그런 새가 와가지고 덩치가 엄청 커요. 여러분 이 오리 새끼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잠시 한 1분 2분 지나면요, 이 오리 새끼들이 다 여러분 힘들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위기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오리 어미가 나타나가지고 자신보다도 덩치가 몇 배 큰 그 두루미를요 내쫓는 거 있죠 여러분. 목숨을 걸고 여러분 달려들더라고요. 새끼를 지키고자.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지킨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 그렇다. 여러분 미물이지만 그 어미 오리가 새끼 오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보다도 힘이 더 센 그 두루미를 밀어내는 그걸 볼 때, 야, 지킨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미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누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새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새끼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새끼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달려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지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6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옆에 계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주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 마음속에 누가 와 계십니까?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가까워요.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안보해 주세요. 이것만큼 가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가든지 간에. 이제 시인은 3절로 8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먼저 3절로 4절을 통해서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어떠한 하나님이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싶고,
다음으로 5절로 8절을 통해서는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떠한 보호를 받게 되느냐,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5절로 8절을 살펴보지 못해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3절로 4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즉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3절로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이야, 참 멋있죠,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과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피곤하죠.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렇게 달고 살았던 말 가운데 아유 배고파, 그 말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아유 피곤해, 아유 피곤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만성피로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피곤해. 삶 자체가 피곤해. 그냥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요즘에는 7살짜리 아이들도 아유 피곤해 그런 말을 해요. 아유 피곤해. 부모에게 배웠나 봐요. 그냥 무엇을 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피곤해요. 그러니까 눈꺼풀을 여러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피곤해요. 피곤 시대예요. 그러기 이사야 40장 30절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노년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소년과 장정도 피곤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피곤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잠이죠, 여러분. 잠을 자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피곤하게 잠을 자려고 하지만 여러 스트레스 등이 요인이 되어서 잠이 잘 안 돼. 잠이 잘 안 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나는 누우면 머리를 땅에 대기만 하면 그냥 숙면을 취한다, 코를 건다, 감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요, 요즘에 내과 진료를 받는 분들 가운데 수면제 타러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집에 여러분 이렇게 상비약으로, 우리가 상비약 하면 보통 어떤 것들을 듭니까? 타이레놀이나 아니면 기타 소화제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수면제가 여러분 상비약이래요. 내과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제가. 그 이야기 많이 해요. 목사님 요즘에는 신기하게도 그렇다. 그러면서 본인도 집에 있대. 의사인데도. 잠을 자더라도 숙명을 취하고 싶은데 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게 불면증을 이겨내기 위한 약들과 보조식품 등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로 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꿀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죠. 그렇지만 꿀잠이 보약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왜? 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무리 누군가를 지킨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를 지키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펑크가 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룻밤만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면 어때요? 다음날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잠을 자게 되면 그 순간만큼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 바가 없어. 알 길이 없어. 옆집에 불이 나도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잠을 자게 되면 마치 죽는 것과 같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둔감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을 잠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시면 졸지도 않으신대요. 그리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부모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자녀죠, 자녀. 자녀에게 우상이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자녀, 내 자녀. 여러분, 목사라고 여러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이 자녀.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중등부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동일한 기간에 갔어요. 1월 달에 갔어요. 작년에도. 제가 그때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가 있잖아요. 근데 작년과는 너무나 달라. 왜 다르냐면 내 아들이 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진짜 그래요, 여러분. 희한하더라고. 작년에도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요. 제 아들이 볼모처럼 느껴져요. 네?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고 안보해주고 싶고 내가 책임져 주고 싶어도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밖에 답이 없지 어떻게 해나갈 수가 없어. 나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인 제약의 한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창조주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7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죠.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할렐루야. 바로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 이제 다음 주면 설 명절 주간이고 이제 2월 첫 번째 주예요. 1월도 다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12번 흐르면 금년도 다 갑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원하세요? 바로 졸지도 주무시도 않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직장, 가정, 사업장, 자녀, 손주, 건강, 관계, 노후, 미래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지킴을 받는 첫걸음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고백을 우리 입술에서 매일 해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의 그 울림이, 그 입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금년 한 해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이 시편 기자 여러분,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루에 한두 번씩, 아니 세네 번씩, 대여섯 번씩 한다면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리라 믿어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